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 불가능이 있을까요?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불가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증명될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한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죄로부터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차별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차별 없이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도요,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질병들이 그냥 덮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에이즈로 인하여 죽는 사람 숫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섰을 때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들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9일과 30일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기획하셔서 주일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미래자립교회 학생들을 초청해서 이곳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경신교회 청소년 사역국과 그리고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광주지회가 공동으로 운영했는데 말 그대로 여름 성경학교 현장이 어린이 천국 대잔치였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어린이들 가운데 빨려 들어오는 두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요,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에 위치한 지리산 만락교에서 온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몇 사람은 좀 특징이 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름이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오리온, 그리고 오로라. 녀석들이 분명히 한국인일까 궁금했는데 아빠가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모잠비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국제 결혼을 했는데 한국에서 이 두 아이들을 출생했습니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기적 중의 기적이 한국 땅에서 그들에게 임하였는가 보세요. 규모가 크지 않는 지리산 만락교회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또 다른 그룹은요, 광주의 하남 지역에 있는 하나된 교회에서 초대받아온 아이들인데 모습을 보면 뭔가 이 교회는 좀 정말 특징이 있다. 이주민 교회입니다. 많지 않는 어린이들이 이곳에 함께 여름 성경학교 초대되어 와서 성경학교를 참석했는데 하여튼 눈에 띄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아이는 르완다에서 왔습니다. 아버지도 르완다에서 왔고 어머니도 르완다에서 왔는데 이 엄마 아빠가 지금 광주에 있는 기독병원에서 의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완다의 아픔을 다 경험하고 한국 땅에 온 지가 7년인데 가족 모두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인데 거기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마음껏 펼치면서 인생의 나라를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너무 식상된 개념으로 생각해요. 구원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은 창조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가는 다른 차원이 다른 존재로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하늘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하늘을 땅으로 옮겨오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땅으로 옮겨오며 사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게 있는 것만 헤아리니까 돈의 개념도 몰라요. 구원받지 못하면. 생각해봐요. 돈의 개념은 하늘을 땅으로 옮겨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돈의 개념이 온 땅에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향기를 발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때 향기를 뿜어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향기를 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평생 동안 별칭이 붙어야 해요. 우리는 향기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괜히 어둡게 살지 말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 맡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 맡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전받아요. 하나님, 나에게 일평생 동안 활동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기도하면. 뭐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늘을 땅으로 옮겨오는 영원한 인생을 살기 위해 활동력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셨는데 다른 곳만 가려고 해. 체력 단련한다고 말이에요. 공적인 예배가 있는데 체력 단련하는 곳에 먼저 달려가는 분이 있거든. 오늘 7월 31일 예배를 통해서 종지부를 찍어요. 여러분 우리를요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하늘을 땅으로 옮겨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거는 뭐지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인 되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거든요. 요한복음을 오늘부터 다시 이어가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기적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건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불가능이 없도록 행적을 나타내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지요? 그 예수님의 행적의 무대에 섰던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불가능이 없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축복의 주역질이 될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으면 돼요.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오늘 첫 번째 단추는 예수님은 기적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미 예수님은 기적의 시작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주의 깊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 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지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기적의 시작인가?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에 다 담겨 있어요. 제가 태초에 하면 여러분은 시작의 때라고 말씀해 주세요. 태초에.
가슴이 뛰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주시는데 사실상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잘 못 들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텐데, 오늘이 그 역사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나님이 한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태초에 시작의 때에 예수님이 없으면 인류 역사의 시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모든 만물의 시작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인생의 시작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적의 시작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시작이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예수님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왜 이렇게 산부 예배는 좀 시시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9절은요, 예수님이 기적의 시작인 것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기적의 시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전부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축약해서 말씀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한국말에는, 저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이 가장 첫 번째 언어잖아요. 그런데 가장 연약한 점이 하나 있는데, 고유명사와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적인 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도 그렇고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전달할 수 있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 그리고 아들은요 유일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번역할 때 거기에 정관사 더가 붙고, 그리고 아버지도 대문자 F로 시작해서 파도 유일한 아버지, 아들도 정관사 더가 붙고, 그리고 아들도 대문자로 S로 시작하는 선이기 때문에 유일한 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두 개의 단어를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아버지 하면 여러분은 보호자이시오 공급자이십니다라고 대답해봐요. 아버지, 보호자이시오 공급자이십니다.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는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는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지만 보호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잖아요. 거기는요 뭐 없어요. 한국 여성들은 햇살이 강하게 비치면 뭐 꺼내지요? 양산부터 꺼낸다고. 한국 여성이 여기 계시네. 서구인들은 햇살이 강하게 비치면요 양산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선글라스 끼면 돼요. 아니,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달라. 하나님은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을 무엇으로 가려주셨지요? 구름 기둥으로 최상의
온도로 조절해 주셨습니다. 에어컨디셔닝과 전혀 없던 그때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공기를 조절해 주셨습니다. 너무 멋지시잖아요. 그때의 그 전통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시편 121편 8절은요, 이런 배경으로 후손들이 물려받은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 믿음의 노래가 되었고 믿음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교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노래가요, 얼마만큼 아름다운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드려졌는지. 그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을 때 아닙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전에는 가족이 가족단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먼 길을 며칠 동안 걸려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먼 길을 가는 동안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올라가는데 마지막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길은 매우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최근에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그 가파른 길이 이제는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부모의 손을 잡은 자녀들이 함께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하는데 며칠 동안 걸려서 성전에 왔는데 또 며칠 동안 걸려서 가야 되잖아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성전에 오르는 길에서부터 은혜와 능력을 입혀주시고 성전을 떠나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곳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졌는지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출입을 지키시는 보호자이십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보호자이신데 공급자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세워놓았는데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부양하신다. 이 영어 단어로도 공급자라고 말할 때 공급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시편의 노래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시편 136편 25절을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다니까요.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못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른 새벽에 종합영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육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40년 동안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전에도 경험했지요. 지금도 경험했지요. 하늘을 땅으로 옮겨보는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생각 쏟아버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감동하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는 과연 누굴까?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 사회 너무 풍요롭게 하시니까 음식을 너무 많이 버려요. 여러분, 음식 식탐 좀 버려야 해요. 서구에 가보세요. 음식 시키면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적당히 먹고 남으면 전부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식당에 가서 그거 뭐
두시지도 않고 다 버려요. 저희는 안 그래요. 생각해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과도한 식탐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앓는 질병 가운데 대부분은요, 혼자만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으니까 생긴 병이에요. 그래 나중에 그 맛있게 혼자 먹었던 것 나중에 못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이 풍요하면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거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왜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우쳐 있는지. 그러나 경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상적인 생각마저도 풀어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일평생 동안 경험하고 살아요. 다음으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모든 행동들을 묘사해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른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도대체 이 신비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가 휘오스, 바로 아들입니다.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뜻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셨는데, 그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더듬어 보세요. 없어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단어가 될지 모르지만 한국교회 초창기 때는 그거 정말 뼈저린 단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너무 창대한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너무 그 음식에 과도한 욕심을 부려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음식 생활, 주거 생활,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믿습니다. 믿음 하나면 돼요. 하늘을 땅으로 옮겨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됩니다. 두 개의 단어만을 주셨어요. 아버지, 아들. 우리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아버지가요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 살다가 길리기아 다소 지방으로 이민 갔습니다. 왜? 그는 탁월한 비즈니스 사업가였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바울은요 평생 동안 먹고 살아도 그거 다 못 써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이방에 속해 있는 교인들과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주변의 사람들을 모두 일깨우는데 오직 믿음으로 일깨웁니다. 그가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돈 많지만 그 돈 많은 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비교했지요?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충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상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었던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요 돈 많은 사업가의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면 일 않고 고생하지 않고 그렇게 썩어 빠진 생각으로 살려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일 안 하고 돈만 쓰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 한반도에도 복음을 전했던 미국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1원칙이 자녀들에게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청교도들이 그대로 그 전통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일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일해야 되느냐? 예수님께는 불가능이었기 때문에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기쁨으로 일합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복음도 오해할 소지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경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모든 보화를 캐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예수님은 기적의 시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기적의 근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26절과 2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인자, 예수님이요 복음서를 통해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지요?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해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사건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도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할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장사되셨잖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몸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유일하신 죄가 없으신 인자이셨는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고난당해야 될 고난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어려움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려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기적의 근거시요, 그분이 기적의 시작이시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공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경험하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다 함께 결론의 메시지를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요한복음의 이전까지 일어났던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을 믿고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을 믿고 행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가는 곳곳마다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화로운 인생으로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